성모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년에 2번씩 저희 마포교회에서는 세종 예식과 성만찬 예식을 합니다. 전반기 성만찬 예식이 지난주였는데 제가 성지연수를 다녀와서 한 주 연기해서 7월 첫째 안식일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1년 가운데서 6개월,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우님들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식을 맞이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성모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를 기념하라 이런 제목으로 먼저 설교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유일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이 세상에는 기념일도 많고 기념할 수 있는 건축물 또 여러 유적들 또 이 세상에 신이 아닌데 신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모시고 있는 온갖 우상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혹 어느 건축물, 어느 교회에 와서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예루살렘에 와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순례하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지구의 상당수 가장 많은 종교가 무슬림인데 그 무슬림은 반드시 성지 순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하여 모든 무덤의 방향이 전 세계의 모든 묘지가 머리가 그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고 기념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기념하라고 했는가? 딱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만찬, 주님의 만찬, 이것을 기념하라. 고린도전서 11장에 2번 말씀한 것도 이 말씀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은 성만찬 예식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지 연수를 가보니까 지중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만나는 지역에 압도적으로 이슬람 종교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온갖 여러 신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네스코, 그 유엔이 교육, 과학, 문화, 어떤 경우는 건축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연 순순히 자연 유적지도 있고 또 뭐 여러 기념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념물 1호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 예식이 아니고 이방 신전, 이방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 그게 뭐냐면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파르테논 신전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기념하면은 온 세계가 성만찬 예식,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피 흘림을 기념해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있지도 않는 아테미 신을 모시고 있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인데 그것도 유네스코 문화 1호로 지정됐는데 이 건축물은 기원전 447년부터 442년의 사이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스 아테네가 페르시아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막아내서 지켜줬다고 해서 아테나한테 수호 지켜줘서 고맙다고 이 신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테나가 그리스에 나오는 여신이랍니다. 사람이 가공적으로 그냥 상성으로 만든 그런 신임,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 최고의 이런 엄청난 높이 14m 그리고 완전 돌로 다듬어져 있는데 그리스 가운데 그리스의 가장 높은 지역에 폴리스는 도시라는 일이고 아크로는 높은 언덕이라는 거예요. 그 높은 언덕에 우뚝 솟은 자리에 있지도 않는 신을 모시고 이것이 또 이 세상 문화유산 1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의 수도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아주 정말 말 그대로 높은 언덕에 이렇게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더 힘이 센 그 나라가 오면 점령해가지고 부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인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의 수호신 아테네에게 바치는 신전, 이 안에 여러 또 여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기원 후 6세기에는 또 성모 마리아를 모신 교회가 여기에 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15세기에 와가지고는 무슬림, 이슬람교의 신전이 또 여기에 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그리스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원형극장 그리고 여기서 음악회가 열려지는데 5,000명 정도 수용하는 그런 음악회인데 지금도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좋은 스피커가 없어도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은 여기서 무대에서 소리를 하게 되면은 울려가지고 이 끝에 있는 사람까지 선명하게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몇 군데 원형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도 있었고 때로는 극장도 있었는데 거기서 하늘의 음악이
찬미를 불렀는데 그 음악이 얼마나 아름답게 울리는지 울립니다. 이 소리가. 40명이 합창을 부르니까 온 관광객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짐승의 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방신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 있지도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만든 우상과 거기에 신을 모시는데 이렇게 값비싼 건축물이 또 웅장한 건축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데 계시지 않고 그분은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는 그 기념은 어느 장소, 건축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희생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도록끔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성만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당부한 기념, 그것은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찢겨진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완전히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예수님과 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세운 언약을, 여러분 인감 도장을 찍어도 법적으로 유효한데 자신의 피를 하염없이 흘려서 우리와 약속을 했는 언약을, 이것이 새 언약인데 변할 수 없는 언약을 했는데 그거를 상징하는 의미에서 포도즙을 마시라 그랬어요. 이 몸속에 먹고 마시는 것은 여전히 완전히 일체가 되는,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기념은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념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갑바도기아 근처에 파묵갈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하에 도시가 있는데 지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성만찬 예식을 이제 순교하기 위해 나가기 최후의 마지막 이별은 성만찬 예식이었고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두기 전에 하는 예식은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념하는 것은 어느 신전에, 어느 건축물에, 어느 교회가 아니라 성만찬 예식이 그들이 시작과 마지막까지 기념하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과 그리고 그 선조들이 지켜온 신앙과 그 복음 증거를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예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고귀한 희생적 사랑과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쁨과 희망이 생겼다는 이 놀라운 감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바리에서 버린 생명, 세상에 어떤 신도 보니까 발 씻어주는 신은 없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그렇게 대단하게 지어놨던 그 가짜 신들, 한 사람도 발 씻어주는 사람 없고, 신 없고, 희생하는 신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가 되시고 선생이 되었는데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발을 씻기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대속적 희생 사랑을, 목숨을 버려서 사람을 구원하는 유일합니다. 이 지구상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곳곳에 사실,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남겼습니다. 이것을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으며 외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념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자신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 모든 한 명 한 명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을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지역을 3주 동안 다니면서 교회를 본 일이, 물론 천주교, 로마 천주교는 곳곳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 터전으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기념 정도의, 그리고 관광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요소 깊어서, 그러나 그들의 생활 주변에는 온통 무슬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한마디만 말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예수님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주님께서는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이 이게 실제적인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교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한국만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만약에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진리를 거부한다면 이거는 정말 나중에 무슨 말을 예수님께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있을까? 시대의 소망 660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바리에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물이 귀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물이 귀해요. 그리고 더 돈 주고 사 먹어요. 우리는 식당 가면은 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있는데 거기는 가장 기본적인 물만 제공이 되는데 그 이상은 다 돈 주고 물을 사야 돼요. 정말 물이 귀한데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고 있다. 하이 부인이 물의 육각형을 어떻게 알았을까? 영감에 그리기 때문에 육각형을 모르더라도 모든 먹는 음식에는, 다 곡식에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이 찍혀 있고, 물 하나하나에도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증가하고 있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전부 다 하나님의 조물제 능력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 저는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선언하셨다. 오늘 우리는 몸을 상징하는 떡을
예식 가운데서 이렇게 먹습니다마는 이거는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영생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주어지는 이 귀한 영생을 다른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버리신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갈바리에서 버린 그 생명을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처럼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하신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오늘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한 명 한 명이다. 오늘 예수님과 한 몸 일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인이 감히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식을 통해서 한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고귀한 진리입니다. 이 고귀한 것을 상상하고 우리 지각을 깨우고 우리 지성을 각성시키면 우리도 그분처럼 닮은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예식에 오늘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함께 참석한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반드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히 받아들이면서 거룩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생애를 복음 증거의 사명에 헌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